여러분, 다시 만나 기쁩니다. 어제 우리는 보이는 것은 결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는 문턱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그 문턱을 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훌륭한 인간, 상상력,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라 하였지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붙잡는 최초의 말, 나는 으로 시작하는 그 내적 이름이 여러분의 세계를 규정합니다. 나는 지쳤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두렵다. 그 고백은 기도입니다. 반대로 나는 충분하다. 나는 환영받는다. 나는 이미 이루었다. 그건 역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입니다. 나는 청년 시절 뉴욕의 냉기와 친숙했습니다. 머리에 그을음이 내려앉는 허름한 방, 주머니에 동전 몇 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나는 무대의 불빛을 상상했습니다. 현실은 무뚝뚝했고 문은 닫혀 있었지요. 그때 나는 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는 내게 과정을 묻지 말고 종결해서 상상하라고 말했습니다. 바라는 일의 끝에서 이미 끝난 세계의 공기를 들이마시라고요. 내가 바하마로 돌아가고 싶어. 안달이 났던 어느 겨울, 그는 이렇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네온 지금 바베이도스에 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스승님, 돈이 없습니다. 표도, 후원자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문을 닫듯 내 말을 닫아버렸습니다. 방법은 너의 일이 아니다. 상태가 방법을 낳는다. 끝에서 살라. 그 밤 나는 항구의 짠 내음, 배의 진동, 가족의 품을 이미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상상과 닮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표가 마련되고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 했지만 나는 압니다. 길은 상태에서 태어나고 방법은 믿음의 자궁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이 111입니다. 실상은 물질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로 느끼고 있는지가 바로 증거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는 보고서를 내는 사람은 현실에서 부족의 증거를 모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받았다. 막 1124회고 감각하는 이는 아직 은행 장호가 변하지 않았어도 그 여유의 태도와 내적 대화가 새로운 수입원과 새로운 사람을 끌어오게 됩니다. 외부가 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니, 외부를 해석하고 재배열합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심사위원이자 무대 감독입니다. 장면은 여러분의 안에서 확정되고 배우와 소품은 그 확정된 장면에 맞춰 셋업됩니다. 나는 전쟁 중에 원치 않는 징집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도 같은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상상은 도피가 아닙니다. 상상은 법정의 판결문입니다. 나는 침상에서 내 이름이 적힌 저녁, 서류를 만지고 문턱을 나서는 발뒤꿈치의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그 감각이 나를 절차로 이끌었고 예상보다 빠른 날짜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 어떻게? 라는 질문은 결과가 나오면 스스로 답합니다. 상태가 먼저이고 논리는 그 뒤에 따라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마 섹스트라인티르레. 여기서 그의 나라는 먼 하늘의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의식의 상태입니다. 이는 일치, 즉 내가 선언한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이 하나가 되는 정합성입니다. 여러분의 내적 대화가 바로 창세기의 장입니다. 믿지 있으라. 그 말은 여러분의 의식에서 지금도 울립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말은 어둠이 있으라의 변주이고, 나는 환영받는다는 말은 빛이 있으라의 현대어 번역입니다. 어제 어떤 이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네빌, 나는 매일 상상하지만 아침이면 현실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나는 질문했습니다. 아침에 당신이 가장 먼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는 바쁘다. 나는 걱정된다인가? 아니면 나는 평안하다. 나는 이미
끝에 있다인가? 여러분, 이름을 바꾸면 계보가 바뀝니다. 야곱이 나는 에서다 라고 응답했을 때 그는 장자의 축복의 상태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도덕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상태가 현실을 규정한다는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에 이름으로 응답하십시오. 나는 합격자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이미 그 집에 산다. 그 이름으로 자신을 불러내면 세계는 그 이름을 확인해주는 방향으로 재정렬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과정의 디테일을 묻습니다. 얼마나, 몇 번, 언제까지 상상해야 합니까? 씨앗을 뿌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그는 흙을 계속 뒤집지 않습니다. 그는 종결에 확신으로 물을 주고 햇빛이 하도록 놔둡니다. 여러분의 일은 결말에 감각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분의 의식 밖에서 혹은 의식 안의 깊은 영역에서 조직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고후, 418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수단은 바뀌고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끝의 감각은 원인이 되어 새로운 수단을 끝없이 낳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해 봅시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그 문장들이 내일의 무대를 만듭니다. 내적 독백을 바꾸지 않은 채 결과만 바꾸려는 것은 거울을 꾸짖으며 얼굴이 달라지길 기대하는 일과 같습니다. 거울은 고집이 없습니다. 단지 충실할 뿐입니다. 그러니 얼굴을 바꾸십시오. 상태를 바꾸십시오. 나는 이미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단지 단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대의 조명을 바꾸고 소품에 배치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방을 나가 설령 같은 거리를 걷는다 해도 다른 상태로 걷는다면 그 거리는 다른 표정을 짓습니다. 같은 카페, 같은 사람, 같은 날씨라도 이미 이루어진 자의 시선은 기회를 보고 환대를 부르고 도움을 허락합니다. 문이 닫히면 닫힌 문은 상태를 확인하는 시험지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끝의 감각을 포기하지 않을 때 문은 다른 경첩으로 달려 돌아옵니다. 때로는 창이 되고 때로는 전화 한 통이 되고 때로는 우연을 가장한 신성한 타이밍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한 가지를 조용히 부르길 원합니다. 너무 크게 말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소망이 이미 실현된 세계에서 자신이 하는 첫 번째 말이 무엇인지 들어 보십시오. 고마워. 해냈어. 그렇게 되었군. 그 말이 여러분의 새로운 내적 이름입니다. 이름을 바꾸면 이야기의 시점이 바뀝니다. 과거는 그 자리에서 재해석되고 현재는 새로운 질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회개 메타노이아의 본뜻, 마음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른 모든 답을 낳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종결에서 사는 법을 더 깊이 다룰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문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적 성소에서 잠과 깨어 있음의 경계에서 어떻게 감각을 바꾸고 그 감각이 어떻게 내일의 일정과 만남과 편지를 불러오는지 우리는 곧 함께 체험할 것입니다. 문턱에 서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자신을 새 이름으로 부르십시오. 나는 이미 거기에 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을 불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단순한 원리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끝에서 살라. 이 말은 아무리 들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전히 이렇게 묻고 있을 겁니다. 네빌, 나는 그 끝을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그곳에 실제로 들어갑니까? 나는 여전히 빈 지갑을 보고 여전히 아픈 몸을 느끼고 여전히 닫힌 문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미 이루어진 감각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질문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질문에는 반드시 정직한 대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문 하나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문입니다. 바로 잠들기 전의 상태, SATS, State Akin to Sleep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마지막에 침대에 눕습니다. 몸은 이완되고 의식은 점점 흐려지며 무의식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지요. 바로 그때가 가장 창조적인 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붙드는 생각, 그때 여러분이 체험하는 감정이 그대로 무의식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그 씨앗을 반드시 현실 속에 자라나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애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즉, 기도는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지금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합격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지를 풀고 있는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정입니다. 끝은 친구가 웃으며 축하해, 합격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 악수의 감각, 그 기쁨의 눈물을 지금 느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건강을 원합니다. 약을 삼키거나 병원에 앉아있는 장면은 과정일 뿐입니다. 끝은 거울 속에 건강하게 선 자신, 혹은 사랑하는 이가 얼굴이 참 좋아졌구나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 안도감과 가벼움을 지금 느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감각입니다. 눈을 감고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직접 살아야 합니다. 손을 움직이고 공기를 마시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보다 그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내적 체험이 현실을 만듭니다. 상상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수없이 이 법칙을 시험했습니다. 전쟁 중에 원치 않는 징집에 끌려갔을 때 나는 자유인이 된 자신을 보았습니다. 상관이 서류를 건네며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감정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나는 실제로 조기 전역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 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잠들기 전마다 심은 씨앗의 열매였음을. 또 한 번은 가난한 시절에 나는 무대 위에 자신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관객의 박수, 무대의 불빛,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대사를 실제처럼 체험했습니다.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어느 날 그 장면이 현실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적 대화입니다. 여러분은 낮 동안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합니다. 나는 해낼 수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운이 없어. 이 말들은 모두 기도입니다. 무의식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적 대화를 바꾸십시오. 나는 이미 이루었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충분하다. 이것을 단순히 반복하는 주문으로 쓰지 마십시오. 그것을 실제처럼 느끼며 말하십시오. 내적 대화가 달라지면 여러분의 상태가 달라지고 상태가 달라지면 현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장면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소리를 들으십시오. 누군가의 축하, 여러분 자신의 웃음소리. 들어가서 촉감을 느끼십시오. 악수의 압력, 포옹의 따뜻함, 종이의 질감. 들어가서 감정을 체험하십시오. 기쁨, 감사, 안도. 그 순간 여러분의 의식은 바뀌지 않은 현실을 무시하고 새로운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실 때 꼭 이 훈련을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 원하지 않는 생각을 내려놓고 원하는 장면을 붙드십시오. 그 장면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을 안고 잠드십시오. 무의식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내일을 그 사실에 맞게 배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날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비밀입니다. 끝에서 사는 것, 그리고 그 끝을 잠들기 전 감각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한 번의 체험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씨앗은 뿌려졌지만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여러분을 시험할 것이고 의심은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과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상상은 상태이고 그 상태 속에 들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여전히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하지만 네빌, 나는 그 장면을 붙들고 잠들었는데도 아침이 되면 현실이 그대로야. 내 눈앞의 세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 나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여기에 오늘 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마지막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증거는 아직 눈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안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든 상상이 바로 그 실상이고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감정이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100살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아들을 얻으리라 믿었습니다. 현실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라는 바를 바라고 믿었으니 롬사이파르, 마침내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사자의 이빨이었지만 그의 내적 현실은 안전이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눈앞의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끝의 감각을 붙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제가 전쟁에서 조기 전역을 원했을 때 현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안에서 이미 자윤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실은 몇 주 동안 아무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 감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현실이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확실한 것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언제나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통장은 여전히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의 증거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안의 감각을 믿을 것인가? 믿음이란 현실이 변하면 믿겠다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현실이 변하기 전에도 나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안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내적 대화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현실은 의심을 속삭이지만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이미 그 자리에 있다. 나는 이미 이루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싸움은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은 내 안에서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승리는 언제나 믿음을 붙드는 자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현실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마다 나는 이미 이루었다 라는 감각을 붙드십시오.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해도 여러분은 속으로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이미 그곳에 있다. 당신은 아직 보지 못했을 뿐이다. 여러분이 이 확신을 붙들 때 현실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오늘 밤 원하는 장면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 장면을 느끼며 잠드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현실이 아무리 변하지 않아 보여도 그 감각을 지키십시오. 그것을 오늘 하루의 내적 대화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매일의 훈련이 쌓일 때 여러분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붙든 상상이 곧 나의 세계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둘째 날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원리를 넘어 실제적인 체험과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현실이 결과임을 배웠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끝에서 사는 법과 그 끝을 실제로 체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마지막으로 그것을 지켜내는 믿음의 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과제는 이제 분명합니다. 오늘 밤, 그리고 매일 밤, 끝의 장면 속에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낮 동안에도 믿음으로 그 감각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심은 씨앗은 이미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씨앗은 여러분의 삶이라는 정원 속에 눈에 보이는 열매로 드러날 것입니다.